주의 편편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었거나 그런 상황을 보고 또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이 강하겠죠. 사람마다 나라를 위한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애국하는 마음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될 수는 없어도 모든 크리스찬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해도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애국자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이 나라를 세워주셨기에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국 땅에서 자기 혼자 안위를 누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아픔,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인, 어떤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다 두고 살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받아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관대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자기가 섬기는 신전을 지어도 된다. 이런 아주 관대한 정책을 써서 이제 고레스 칙령 발표한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째 그냥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학개를 보면 맨 성전 건축하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그들이 동료에 힘입어서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1차 귀환이 있은 후 80년 후에 성전이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6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쭉 보게 되는데 그때 1778명이 가게 되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60년이 지난 사이에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변질의 모습이 나타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년이 지났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2절에 보니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니까 그렇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게 지금 하나님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속에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관심이 그냥 왔으니까 야 얘기해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관심을 둔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똑같은 신문을 보더라도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식면을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맛있는 맛집을 알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제가 멋지게 대접 한번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제가 일기장에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보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버리냐면 그 집이요 정말 그 매운 짬뽕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뒤로부터 제가 얘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인데 매운 걸 사준다고 얘기하면 제가 거기에 뭐 1도라도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사준다고 해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없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데가 어디냐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골프 얘기할 때 골프를 묻히니까 골프 얘기하면 아주 짜증나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축구를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오늘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는 왕들을 많이 독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는 그걸 관리하는 우리도 옛날에 기미상궁이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마시는 거, 먹는 거를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은 왕이 그만큼 믿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것부터 술을 보관하는 것이나 술을 가서 왕에게 대접하는 것이나 또 왕과 술 먹을 때 왕의 대화를 해주면서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럼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뇌물을 갖다 주기 좋은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땅에 붙은 욕심이 느헤미야를 지배했다면 그는 뇌물을 수거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식들까지 먹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놔야지 이런 인생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자기 마음은 언제나 자기 부모님들이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를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 있었고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성전은 잘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쓰게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6.25 지금 7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6.25 때 그 한국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을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평가했던 외국의 그 신문들, 당시 타이틀 기사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방송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신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폐허된 도시가 다시 복구하려면 100년은 지나야 된다. 또 어떤 데서는 절반의 승리는 있을지라도 회복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신문들이 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6.25를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의 모델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자기가 잘 산다 해도 국가가 있어야 자기가 잘 사는 거지, 국가가 망하면 자기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이국 땅에 있어도 이 자기 조국에 대한 그 관심이 아주 많았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왕에게 매여 있는 내가 뭘 어쩌게 하겠어. 지금 뭐 바로 옆에나 있어야 뭘 가서 도와준다고 그러지. 뭐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하신 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것도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 교단은 뭐 하는 겁니까? 교단이 어려운 교회들 좀 도와줘야 되고, 교단의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단의 브랜드를 좀 높여놔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교단입니다, 무슨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요? 알죠? 이렇게 좀 브랜드를 높여놓으면 안 됩니까?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단이 너에게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보다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우리는 아주 듣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럼 오늘 본문처럼 생각해 볼까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간영한 도시였지만 그 소돔 고모라를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10명만 있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을 텐데, 지금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마다 합심기도 할 때마다 합심기도 1번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이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면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위정자들이 그런 부패에 대한 유혹이 많으면 결국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내가 안 뽑아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우리 편이 아니야.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내가 안 뽑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포로로 끌어간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어차피 죄값으로 이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텐데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갈 때 그때까지 안정되고 평탄한 생활을 하도록 이 너희 원수 같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방관자는 아닌지,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거는 뭐 내가 구할 바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상반절만 읽으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 주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 그 기도의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성벽이 다 불타고 성문이 불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11절에 가서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그 기도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의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11절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가 형통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느헤미야에게는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대부분 지배할 때 그때 성벽을 쌓는다, 성을 쌓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반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명분 가지고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을 쌓을 때 생각해 보시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란을 꾸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소식을 전하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가서 자기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2장에 가서 이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2장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갔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이런 거죠. 너 얼굴이 왜 그 지경이냐? 맨날 늘 밝은 얼굴이었고 근심이 하나도 없던 얼굴이었는데 왜 얼굴이 수색이 가득 차가지고 근심 걱정이 잔뜩 있는 그런 얼굴이냐? 그렇게 왕이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이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서 왕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소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상황을 얘기하고 나서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의 최고의 측근인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반란을 하고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 성벽을 쌓는 재물을 주고 제가 갔다 올 수 있도록 군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들어주면서 빨리 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갈아 끼우면서 그들에게 성대하게 그런 낙성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느헤미야는 누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일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일 출석을 얘기하면서 동영상 보낸 거 혹시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늘 가셔서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악법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심각한 다음 세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이 세계와 열방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지고 있는 이런 법들이 통과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제대로 차리고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도 계속돼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세계적인 안정이 곧 우리나라의 안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곧 세계의 신앙의 자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 국가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